여러분들은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어서 내일부터 학교를 안 가나요? 그러면 학교를 안 가니까 좋은 건가요? 좋은 거예요? 원래 안 가지. 아진이는 학교 안 가서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이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만 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이제 우리 중등부가 반 모임도 다시 시작하고 또 수련회도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할 것을 계속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코로나로 상황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너무 조금 기운이 확 빠지고 좀 마음이 좀 어려워졌어요. 우리 친구들은 요즘 어떠세요?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학교 안 가니까 학교 안 가서 좋은 것도 있고 또 학교 안 가서 뭐 친구들 못 만나서 좀 아쉬운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직장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영업에 어려움도 있고 그렇게 많은 좋은 것보다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아니,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성경 어디예요? 다니엘이니까 주인공 누구겠어요? 주인공 다니엘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에요. 오늘 이 10장은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보는 그 10장의 내용인데 이 10장의 내용에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그 바사 페르시아 거기에서 이제 고위 관직으로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환상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오늘 말씀해 보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어요. 전쟁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막 싸우고 사람들이 죽고 막 피해를 입고 그런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마음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 당시에 그 환상을 볼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도 좋지 않았었어요. 포로에서 풀려났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안 그래도 이스라엘이 안 좋은 상황인데 미래에 막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너무나 걱정되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너무나 슬프고 걱정되는 마음에 세일에 3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어요. 그래서 2절부터 3절에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새 이래 3주 동안을 금식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금식 해봤어요? 금식 해봤어요. 금식 왜 해봤어요? 그냥 밥 안 먹는 금식. 그 밥 안 먹는 그냥 금식 말고 금식 기도를 해본 친구 혹시 있나요? 오늘 다니엘은 3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전도사님도 오랜 기간 동안 막 금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 금식해서 하루도 아니야 한 끼 금식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데 오랜 시간을 두고 금식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먹을 것을 진짜 좋아해요. 먹을 거를 진짜 좋아하고 많이 먹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줄었는데 전도사님이 원래 군대 가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국밥을 먹는다, 순대국밥을 먹는다 하면 밥 안 말아 먹고 2공기, 밥 말아서 2공기, 그래서 총 4공기를 먹었었는데 지금은 2공기밖에 못 먹어요. 밥 안 말아서 1공기, 밥 말아서 1공기. 그래서 좀 줄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전도사님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 금식을 막 시작을 못 하겠어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 금식을 막 섣불리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금식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와, 저 사람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게 돼요. 원래 살아있는 생물은 다 식욕을 가지고 있어요. 식욕을 가지고 있어서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구하고 못 먹으면
배고파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당연히 본능적인 이 식욕을 참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3주 동안, 하루 이틀 일주일도 아니고 3주 동안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한번 맞춰봐요. 16? 16보다 위에요. 18보다 위에요. 19보다 위에요. 24보다 위에요. 28보다 위에요. 30보다 위에요. 48보다 위에요. 60보다 위에요. 100보다 아래예요. 85살이었어요. 다니엘이 이때 85살이었는데 원래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막 건강을 더 챙기고 막 먹을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비싼 막 좋은 약들 막 찾아서 먹고 사서 먹고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을 챙기면서 먹을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85세의 나이에 3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물론 다니엘이 완전히 아무것도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2절 3절에 보면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그냥 최소한의 요기, 최소한의 뭐 배만 허기만 채우는 정도의 살아 있을 수 있을 정도에만 먹을 것을 먹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쉽지 않은 일이었죠. 대단한 일이었어요. 아무튼 다니엘이 이렇게 3주 동안을 금식하고 금식을 한 지 3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임재가 다니엘 앞에 보여지게 돼요. 환상으로. 그런데 그 임재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놀라서 두려워서 기절하고 말아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기절해 버린 거예요. 그 후에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깨워주었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 중에 있는 다니엘에게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계속 나왔던 찬양 뭐죠?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샬롬. 샬롬은 원래 이스라엘의 인사인데 이 뜻에는 평안, 평강, 평화라는 뜻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라라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해 주었어요. 평안하라, 강건하라라고 다니엘에게 말해 주었어요. 천사의 말을 들은 다니엘은 오늘 말씀처럼 힘이 나고 강건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다니엘은 그 천사의 말로 인하여 힘이 나고 강건하게 되어졌어요. 다니엘이 금식을 통해서도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으로 영적으로도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평안을 얻고 강건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평안을 주시며 강건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또한 그 상황을 이겨낼 강건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할까요? 사람들이 막 어렵고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경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풀려고 할까요? 먹고 또 놀고 게임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유튜브 보고 그렇게 세상 것들로 잠깐의 쾌락으로 잊고 이겨내려고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이런 것들로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잠깐 그 순간에만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로는 온전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잊기 위해서 계속 그것들을 찾고 세상 것들을 찾고 그렇게 계속 찾다 보면 그것들에 중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전사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힘들다고 막 게임 막 PC방 출석 도장 찍으면서 하고 친구들이랑 맨날 열심히 만나서 놀고 해봤는데 그런다고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딱 그 순간에만 즐겁고 딱 그 순간에만 잊어버리지 끝나고 나면 마치 아무것도 안 했던 것처럼 다시 힘들어지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다시 어려운 마음이 그대로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은 이런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감히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온전한 회복은, 우리 마음의 온전한 평안은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코로나로 또 그 코로나 가운데서 공부하느라,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지치고 힘든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래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를 만져 주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구하기를 바래요.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니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천사들을 보내어 그 다니엘이 평안할 수 있도록 만져 주신 것처럼,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평안, 강건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강건함을 입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힘들 때, 마음이 어려울 때 듣는 찬양이 있어요. 샬롬이란 찬양이에요. 샬롬의 뜻이 뭐라고 했죠? 평안하라, 평안하라. 전사의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들어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 찬양을 들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함께 한번 이 찬양 들으시면서, 또 부를 수 있는 친구는 부르면서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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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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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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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샬롬, 그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시간 함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 평안은 정말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우리가 구할 때 오늘 다니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 평안을 구하면서 우리 잠시 간단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정말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일꾼서 회복하는 것 붙여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입고 우리가 나아가게 합니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우리가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평안으로 강건케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